지난달에 이어서 혼인잔치 비유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혼인잔치 비유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아예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진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앞부분의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고 그 잔치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에서 그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는 교회들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시고 사실은 별로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야 할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듣고 그 말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들었던 비유,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는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어때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초청을 받고 잔치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나 이 반석에 비유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제대로 그 잔치를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것, 움직이는 것. 여러분, 듣고 배운 대로 따라가는 것.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 그대로 살아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또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먹고 그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복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입고 무엇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합당한 예복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다들 교회 오래 다니셨고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의 옷,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의 옷, 그 옷을 입어야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입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꼭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개념이에요. 죄로부터 분리되고 또 죄로부터 구분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는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가진 그 거룩을 우리도 그분들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하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 없는 상태가 돼야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그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늘상 듣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지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보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또 탄식을 하셔요. 도대체 한 사람도 나의 공의를 충족시킬 만한 인물이 없구나, 의인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산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요. 하나님께 다스림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의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복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그 흠을 덮어주실 예복을 친히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복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죄의 옷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에는 도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친히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피 흘려주시고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죄 없음, 의로운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으로 인해서 도저히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를 위해서 친히 값없이 피 흘려주시고 의의 옷을 준비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예복을 입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실천하고 순종한 자만이 죽음의 사자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마지막 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저 그분이 준비하신 그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옷을 입기를 너무나 망설이고 주저하죠. 왜 준비된 예복을 입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만 입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내쫓기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텐데, 그러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입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옛 옷을 걸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정말 찢어지고 헐어버린 옷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눈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여전히 쓸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정도 헌신하고 선하게 살고 베풀고 또 교회도 섬기고 헌금도 드리고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옷을 벗을 이유가 없죠. 굳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거기서 우리의 불순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이것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옛 옷을 벗으려고 하지도 않고 새 예복을 입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어찌할 줄 모르고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예복을 입음으로써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 여러분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감동과 감격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걸 모르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 예복을 입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얻을 게 뭐 있겠나,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 제가 계속 주일 설교 때는 천국 비유, 마태복음 계속해서 천국을 비유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천국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설명해 주시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요, 우리는 지금도 그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샀던 그 농부처럼 절대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준비된 예복을 입으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준비된 그 예복을 입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필요성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해 주시겠지, 기다려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뀔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분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복을 입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방법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예복을 입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쫓겨난 자의 결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살아왔는지 그 본질,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의 그 핵심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만족해 하면서 살아왔는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 더러운 옷 입고 살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옷 갈아입으면서 사시잖아요. 그건 알아야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것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더럽고 욕심에 치우쳐 있고 나의 자랑과 교만으로 장식되어 있는지 깨달아야 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더러운 옷, 죄로 물든 옷, 여기저기 찢어지고 헤어지고 망가져버린 그 옛 숙성과 성품들을 버리고 벗어내야 우리는 새 옷, 거룩한 의의 옷, 아름답고 화려한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대로 살아도 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옷은 뭐예요? 그 예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의 옷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묻은 옷, 그 보혈이 흐른 그 옷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옷도 천국잔치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방식, 내가 계획하던 미래, 내가 중심이 돼서 결정하던 습관, 내가 마음대로 쓰던 나의 신앙과 열정과 에너지 다 주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자아를, 내 육신을 벗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깨닫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옷을 바꾸는 것 또한 변화죠. 그동안 저는 계속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변화를 많이 얘기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렇게 변화하게 되어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A.W. 토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저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분이 인용하고 있는 어떤 글을 보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성경에서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전적인 교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고치는 것, 그것도 우리는 변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하는 것 또는 업데이트, 계속해서 요즘 프로그램이나 앱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서 더 좋은 상태로 고치잖아요. 그 문제점들을 바꾸는 거죠.
그러나 그 앱이나 프로그램이나 그 옛날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의 핵심적인 기술들, 그 본질들, 그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자, 그런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의 교체, 교환을 통한 변화입니다. 기존의 모든 시스템과 세팅을 그냥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는 이 개선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교환을 통한 변화여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품과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본질을 그대로 지키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첨가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는 존재로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죽고 사라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고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아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자아로 말미암아 많은 죄들이 존재하고 그 많은 죄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교체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의 자아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가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질 때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에서 개선되고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성격을 바꾸고 하려고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뀔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품을 그저 버리고 죽이고 벗겨내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옛 옷을 벗고 버려야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끊임없이 경험하잖아요. 입던 옷 벗고 새 옷을 입고 또 내일이 되면 또 새 옷을 입고, 여러분 매일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도 과거에 사탄에 매여 있을 때 입고 있던 그 죄의 옷들, 더러운 정욕으로 채워진 그 옷을 매일매일 벗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 입은 채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다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의 옷, 그것을 입어야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내려는 우리의 액션, 우리의 동작, 우리의 실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부분에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갈아입어야 되는데 벗지 않으면 새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지 않으면 누구도 새 옷을 거기에 덧입혀 줄 수 없습니다. 주님도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벗겨내고 강제로 새 옷을 입히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옷을 벗을 때 주님이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새 옷을 입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거죠.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벗고자 움직이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요. 내가 혼자 벗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벗겨지지도 않고 어렵고 두려워요. 그러나 손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고 구원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사셔야죠. 그죠? 평생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진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여러분 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넓고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잘 가고 있는지, 그 길이 맞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삶,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 걸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우리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죄의 옷을 벗기 위해서 나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여러분 내면에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액션을 취하십시오. 벗어야 된다면 벗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정말 홀딱 벗을 때까지, 완전히 다 벗을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러운 과거에 사탄에 매여있던 그 죄된 습성들 완전히 벗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벗어야 하는 겁니까? 바뀌고 새롭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다 알고 그렇게 깨닫고 나도 그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옛 옷을 벗는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벗겨내는 우리의 액션인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지만 표면적인 문제에 머물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잘못들, 죄악들 물론 회개하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건 뭐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는 데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절대로 내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내 생각을 벗겨내고 내 욕심을 벗겨내고 내 중심의 고집을 벗겨내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옛 옷을 벗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회개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세족식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의 원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지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고 육신의 몸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더러운 것을 접하고 보고 듣고 말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회개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밖에 나갔다 와서 손도 안 씻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입은 채로 그대로 침대에 들어가서 눕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매일 손 씻고 매일 세수하고 그렇게 침대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운전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식사를 하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것부터 다 우리는 여전히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살면서 우리의 입술을 얼마나 범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각종 잡담 가십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으로 죄된 것을 보고 듣고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무시하고 외면했던 마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면서 떠들어했던 마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정결케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가 쌓여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깨끗해진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어떤 변화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더러워지겠죠. 점점 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이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날 입은 옷들은 벗고 세탁하잖아요. 특별히 뭐가 묻고 더러워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냄새 날 거라고 때가 찌들 거라고 빨고 세탁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마음을 쓰시고 움직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매일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정말 단 10분이라도 그날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내가 지금 말해왔던 것, 내가 생각하며 해왔던 것,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왔는지, 내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했는지, 내가 누구를 욕했는지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내면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옷을 벗는 작업이고 새 옷을 입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옛 옷을 입고 살면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일을 만드는 초석이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똑같은 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날을 만들고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비록 주님 만나기에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한 걸음 앞으로 가십시오. 우리 내면에 쌓여있는 더러움들을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면서 씻어 가십시오. 내 삶이 바뀌고 교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내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 옷의 흔적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부분 떼어내고 깎아내고 끊어내면서 옛 옷을 완전히 벗을 때까지 과거의 그 더러운 옷들을 싹 다 벗고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이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길로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옛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이 더러움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벗겨내고 깎아내고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내일을 소망하며 천국 잔치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